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 성서 연구 그렇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 목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국 최초로 목사가 된 사람을 잠깐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1901년 5월 14일 1901년 5월 14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정동교회에서 개최된 미 감리회 조선선교회 연례회에서 표현이 좀 그런데 집사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집사 목사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뉘앙스가 이상한데 오늘날 감리교로 따지면 목사님이지만 아직 정회원은 안 된 준회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준회원이지만 목사 안수, 이때는 집사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김창식과 김기범이라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둘 중 김창식과 김기범, 물론 이게 오늘날 가나다 순으로 많이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김기석 씨가 먼저, 김기범 씨가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겠지만 이때는 굳이 그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창식이 제일 먼저 안수를 받습니다. 네, 이 김창식 목사, 이 당시 선교사들의 평가에 따르면 조선의 바울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즉 한국 개신교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의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김창식이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대로 이걸 음역하면 김창식이, 영어로 쓴 거 그냥 우리식으로 읽으면 김창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당시 유독 영문 이름 뒤에 I 또는 Y,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 표기법에 따르면 김창식해서 KI로 K로 끝나야 되는데 이 당시엔 K 뒤에 K, 그러니까 SIK로 끝나야 되는데 이 뒤에 I나 Y를 붙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식일이 아니라 식이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하지요. 먼저 황해도 수원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김창식 목사, 철들면서 이 농촌 생활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15살 났던 해에 갈 곳을 모른 채 이른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집안 식구들 몰래 가출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남의 집 머슴살이나 마부, 지게꾼, 장돌뱅이 같은 이른바 밑바닥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출하고 15년 동안 전국 팔도를 다 떠돌아 다니다가 이 당시 총각 나이로는 환갑에 해당되는 29에 박시성을 가진 여인과 결혼하고 서울 남대문 안에 비로소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당시 서울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는가 하면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하나씩 잡아 먹는다더라. 또는 예쁜 애들은 밤에 끼고 자고 실증 나면 자기 나라에 노예로 팔아 버린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 소문의 발단은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1888년 여름, 그 3년 전에 서울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고아와 가난한 집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할 무렵입니다. 이걸 미워하던 이른바 수구파, 조선 개혁파가 아니라 수구파에서 선교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컷소문을 퍼뜨려 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때 흥분한 사람들이 소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학원과 병원에 난입해서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 바람에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았고 그해 그것보다 1년 전에 시작된 종교 집회도 중단되고 맙니다. 이른바 선교 활동이 중단될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걸 이른바 영아소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 결혼해서 남대문 안에 살고 있던 김창식도 이 소문을 듣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이 소문이 정말인가, 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를 잡는, 이른바 조선 아이를 잡아먹는 현장을 내가 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선교사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침 이때 조선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선교사 올린거 선교사가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그 집으로 들어가서 행랑아범이라고 불리는 하인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이야 그가 평생 이것저것 안 해온 일이 없었으니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이 선교사들의 만행 현장, 즉 아이를 잡아먹거나 이쁜 아이들은 끼고 놀다가 자기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걸 현장을 잡기 위해 이른바 요즘식으로 말하면 위장 취업을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할 때까지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 올린거 선교사는 보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김창식을 이제 행랑아범이 아니라 요리사로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요리사로 승진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 집에 내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예리한 눈길로 선교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감시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만행은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선교사 가족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그를 정중하고 예절 바르게 대해줍니다. 올린거 선교사는 물론이고 그의 친구 선교사들은 이 당시 나나님, 고종 황제와 종종 만났는데 하인에 불과한 그에게 보내는 눈길과 손길은 늘 따뜻한 겁니다. 이 당시 조선 양반들, 하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조선 양반들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요. 이 김창식 씨, 종종 자신 같은 밑바닥 사람들에게도 인간 대접해주는 선교사들에게 감동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의 종교에 이들과 우리가 다른 건 종교인데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요. 거기다가 마침내 김창식 씨 개종을 결심하고 올린거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그가 위장 취업한 지 2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받은 뒤에 열심히 전도 활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93년 유료 선교사 홀과 짝이 되어서 평양에 내려가서 선교지를 개척합니다. 이때 평양이 상당히 보수적이었는데 이 보수적인 평양에서는 선교사가 전면에 나서서 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씨가 나서서 그 평양 서문 밖에
선교사 사택, 병원, 학교, 교회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김창식 씨가 평양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요. 이 당시 평양 관찰소로 내려와 있던 민병석, 그는 선교사와 기독교를 무척 싫어하던 수구파 인사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894년 여름, 그는 평양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독교인 체포령을 내립니다. 이때 김창식 씨를 비롯해서 평양의 감리교인과 장로교인 10명이 투옥되었습니다. 이 평양관찰사 민병석은 이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면서 매질을 가했고요. 뒤로는 선교사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석방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게 유명한 평양 기독교도 박해 사건입니다. 이른바 평양판 영화소동이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겠지요. 이 일이 발생하자 호일 선교사 서울에 있던 미국 공사관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미 공사관에선 조선 정부에 항의했고요. 조선 정부에선 결국 관찰사에게 석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은 일주일 만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일주일 사이에 배교를 거부했던 김창식 씨, 얼마나 심한 매를 맞았는지 거의 시차가 되어서 실려 나왔다고 합니다. 며칠 후 이 민병석 관찰사는 선교사를 찾아와서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요. 얼마 뒤 좌천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평양 주민들, 이 당시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던 평양 관찰사 위세도 선교사와 기독교인에겐 통하지 않는구나, 놀라운 사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평양은 청국군과 일본군의 주된 이 전쟁 터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짐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는 청국군도 일본군도 함부로 할 수 없던 성역이었거든요. 근데 전쟁 기간 내내 이 김창식 씨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난 갔다 와서 자신들이 맡긴 짐을 그대로 돌려받던 평양 주민들이 이 교회를 보는 눈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일전쟁 이후에 많은 시차가 쌓이니까 당연히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전쟁이 휩쓸고 간 평양에도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이때 호일 선교사 그리고 김창식 씨,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호일 선교사가 이 전염병에 감염됐고요. 그의 겨울 넘기지 못하고 호일 선교사가 사망합니다. 이때 평양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전혀 낯선 외국인이 와서 자기들 돌보다가 죽었으니. 그래서일까요? 이런 헌신과 희생이 선교의 걸음이 되었고요. 훗날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김창식 씨 계속 전도하면서 결국 신학회에 들어가서 정식 목회자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1901년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정년에 은퇴할 때까지 영변, 수원, 해주 지방을 다니면서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8군데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말이 쉽지요. 125개의 교회 개척과 48개의 예배당 건축. 선교사, 이런 그에게 조선의 바울이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이 김창식 목사,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장기 목회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감리교 특유의 순행 목회자였지요. 15살에 집을 떠나 유랑생활하면서 얻은 이런 이 유랑생활 지식이 목회에 도움이 되었던 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이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면서 쌓아온 그의 경험이
고행 같은 농촌 목회에 큰 힘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머슴이었다가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는 이런 신분의 상승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자의 겸손과 순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김창식 씨의 영문 이름이 SIK로 끝나는 게 아니라 SIKI 또는 SIKY 김창식이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가 그가 처음 선교사 집에 소개받아 행랑아범으로 일하러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이 창식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얕잡아서 어이 창식이. 근데 선교사들의 입장에선 그의 이름이 김창식이 아니라 김창식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표기하면서 SIK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I나 Y 김창식이 이걸 하나를 더 넣었던 거지요. 또 재밌는 건 김창식 목사는 굳이 그걸 빼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김창식이라고 불리던 낮은 자리가 자기가 떠날 수 없는, 그리고 떠나서는 안 될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네, 이렇게 조선 최초의 목사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